자, 오늘 계속되어지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사모함이 있고 또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사모함, 갈급함은 어찌 보면 이제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첫 비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이른 비, 그 다음에 늦은 비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 종말의 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장부터 볼까요? 1장부터 한번 쫙 정리해 보면서 오늘 3강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은사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유, 먼저 자신을 유익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되어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은사는 결국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냥 먹고 살고 열심히 살아왔던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었을 때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소명 가운데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것처럼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신의 주신 소명, 그리고 신앙의 변화, 이것이 곧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성장하는 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은사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를 내게 주셨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히 어떤 맛에 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훈련시키면 더 또 수준 높은, 그래요, 맛을 감별할 수 있거나 등등의 어떤 자기의 재능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좀 더 훌륭하게 고급화시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 때에 그 은사는 사용하는 것만큼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교회와 자신의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주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강의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보아야 될 은사의 4가지 분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어적인 은사가 있어요. 언어.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요, 특별히 언어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문과적인 그런 은사들 중에서 영어라던가 그런 어떤 그런 언어 구사력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듯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서 언어에 대한 은사가 있고요, 언어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요. 내 자신이 내적으로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어와 나의 인격적인 것만큼 또 중요한 은사가 있으니 뭐예요? 일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표적과 기적과 같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구분으로서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30개의 은사들에 대하여 좀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큰 틀로 잡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사 분류에 대한 이해.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주시는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의 은사만 가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은사는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만 있지만 대부분의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그 4가지 영역이 포함되는 거예요. 언어적인 것, 인격적인 것, 사역적인 것,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표적의 은사. 이것이 한 개인에게 4가지 큰 영역 속에 있는 은사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는 교회와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된 몸된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주어지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허락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노회에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갖고 외부를 나갔다 왔는데, 저 금오제일 감리교 때부터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그 분들이 저희 노회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같이 집사 때 만났었죠. 집사 때 아주 오래전에 벌써 30년, 35년 한 넘게 됐겠네요. 그때부터 만났던 분들인데, 그때 교회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안찰 얘기가 나왔어요. 안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안찰하죠? 손바닥 때리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은사를 가지신 분이 교회 안에 한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맞을 때 거기서 뭐 이렇게 악한 영이 떠난다, 뭐 그렇게 하면서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또 치료되는 경우가 있고 악한 영이 떠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비밀리에 이 모임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좀 무리가 돼서 결국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깨트리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그래서 이건 질서대로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건 마귀 역사가 강하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과 달리 종교의 신앙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리버럴 그런 쪽에 영향을 가진, 그리고 오순절적 신앙 교육과 그다음에 보수적인 그러한 장로교적 신앙에서 이 2가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은사들을 처음 받고 났더니 사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은사를 여러분 받아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은사를 삼하고 은사를 받으면요,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세요? 막 갑자기 내 입에서 날도 알지 못하는 말이 막 주저함 없이 턱을 붙잡고 있어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막 해도 막 소리가 나와. 미쳤는가 보다고. 병원에 가야 될 정도의 막 상황이 심각하게 되어져. 근데도 그 마음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방언의 은사든 등등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요, 놀랍게도 자신의 신앙이 좀 더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귀신이 아픈 사람 있고 기도를 막 마음속에 감동이 돼, 저 사람한테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 해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앉은 배 있고 벌떡 일어나고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안 믿죠? 에이, 병원 가야지. 지금 그런 눈빛으로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은사들을 사람들한테 사용할 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례하게 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너 은사 몇 개 가졌어? 나는 3개야. 너 2개야? 아, 넌 나보다. 이런 식으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은사를 안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 무례하게 행동한 경우들이 초기에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 보고에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집사가 막 은사와 능력을 나타냈어. 근데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없는 거야. 방언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머리에 집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아주 무질서한 상황이 사실은 초대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교회에서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안 되겠다, 너무 무질서하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집사가 능력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오늘 어제 기도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은사를 제한시켰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이라는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은사로 나타났을 때 때에 따라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때에 따른 오래 참고 하는 그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졸지 말고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가르침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오늘날 저희 장로교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요, 그런 은사들을 되게 거부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왜? 그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의 무례함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성경 그대로 우리는 그걸 믿으면 돼요. 대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단에서는 은사보다는 열매를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들 아세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강력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서 악한 영과의 싸움을 하되, 사람과의 싸움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겸손히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정말 잘했더니 이 아이가 아주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를 몰라봐. 막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도 무시하고 막 그래. 그랬더니 이종승 장로님이 공부는 정말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은 공부하지 마. 이런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쁜 게 아니라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잘못 사용했을 때,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은사는 이 시대의 정말 마지막 때, 여러분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과에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대신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는 것은 질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하시고 사모하시면서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조화와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이 되도록 주어진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각자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이분은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이분에게는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고 또 축사 은사가 있다, 그럼 제가 신방대원으로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 옆에서 돕도록 가르쳐주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중보의 은사가 있어. 그럼 그 중보팀들에게 맡겨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끔 하는 것. 근데 중보기도 하라 그랬더니 정보 듣고 쓸데없이 전달하는 역할, 이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팀들 조심하는 것은 그거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주시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밀한 비밀과 세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사실을 알려주는 건 뭐하라는 거예요? 야, 내일 너 조심해,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목록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은사의 목록 시작. 은사에 대한 절대 목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마치 칼로 자르듯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사가 다 합해서 몇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보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유익을 주는 영적인 재능과 능력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열어놓자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나타나요. 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내가 해석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그 성령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신 은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은사들은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악한 영이 주는 은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나눠요. 분리시켜요. 아세요?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 되어지게 하고 조화를 이루지만 악한 영을 주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조직인데 그 조직을 와해시킨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지는 말라, 오픈마인드를 갖되 대신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것만 잘 분별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목회자들 경우에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하자면 영적 스피리추얼 리더에게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래서 누가 오던 어떤 사람을 보던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정도는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그래서 청진기를 머리에 댔다가 배에다 댔다가 다리에다 댔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진단을 정확히 못한다는 것은 나에게 큰 위험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의 은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 뭐 양의 탈을 쓴 한 존재이든 아니면 양이든 염소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보내신 존재라면 대신 그걸 분별하면서 품에 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몫인 것이죠. 아, 이 사람은 아니겠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리더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권사 정도 되었다면 이런 영분별 은사들을 항상 삼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은사의 우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열을 있으면 안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한 상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모든 은사가 저마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은사가 있고 감춰진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더 좋은 은사와 그렇지 못한 은사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구분하는 것 외에 은사에는 우열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은사는 사모할 수 있지만 우열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는 건,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내가 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는데 여기서는 위아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정말 교만에 빠지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이게 교만에 빠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세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를 스스로 권위를 세우고, 그러니까 목회자들 경우도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왜? 나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이렇게 좀 하려는 성향이 인간에겐 다 있어요. 아닌 척해도요, 여러분, 목사님이 누굴 먼저 쳐다보느냐? 이거 가지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열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인간을 유혹시키기에 딱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은사도 우열을 위하여 나눈 것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세 번째 핵심 성구를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학자다 은사의 범죄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는 9가지 은사를 은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 구약 말씀을 포함해 약 30가지 넘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은사에 대한 소개 성경 구절을 꼽으라면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약의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약 30여 개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이게 몇 개가 됐던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아,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고 하고만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은 9가지 은사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은사는 여러 가지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의 주는 같으며, 또한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유익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들을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적인 은사, 인격적인 은사, 사역적인 은사, 표적관 때 나타나는 은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언어적 은사를 보겠습니다. 언어의 은사에는 총 4가지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다? 예언의 은사. 자, 로마서 12장 6절 그 말씀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어요. 이어서 예언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예언과 점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세요? 이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특별히 이 시대의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특별히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의 은혜를 주셨는데 비밀을 발설하는 순간에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절제하고 조심해야 될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한때 이 예언의 은사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마치 전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접근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에 확 사로잡힐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 대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 하나님의 성별된 말씀으로 개인이나 교회 전체에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진리를 드러내고 선언하는 신성한 능력입니다. 은사로 선포된 예언에는 즉각적인 예언과 미래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심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예언의 메시지는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해라. 여기에 이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점 보러 가면 귀신도요, 점 치는 사람도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그 사람의 앞날이 보여요. 저도 다 보이나? 근데 아무튼 미리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자, 특징은 분별 또는 결단, 솔직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진리를 거르쓰는 사람들의 약함이나 속임수를 발견하고 드러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대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설교를 할 때도 이 메시지가 하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내가 불교 신자 남자분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전화 통화했더니 그렇잖아, 그 소식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주부터 성경 공부하자. 나랑 같이, 그 팀은 같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직접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말씀을 같이 나누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드러났었을 때 그들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고요. 또 예언에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위로나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그러나 주의하고 권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뭐예요? 실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하고 올바른 분별력이 필수다. 아시겠어요? 이건 잘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경 지식을 통하여 쌓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대원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면 좋겠고요.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갖게 되어지면 힘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그런 사역자들에게 그 메시지가, 근데 저는 더 솔직하게들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제 양심상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이걸 전달하지만 감히 제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라고 외치기에는 저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서 있는가,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인간인지라
죄인이잖아요. 제가 의로운 자가 아니 예수님 피로 나를 의롭다 할 뿐이지 나는 그 안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뭐가 되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감정,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질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메시지의 은사를 가지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만 해달라고, 사실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문의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정확한 해석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으면서 더 뜨겁게 사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예언의 은사에 이어서 뭐예요?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언의 은사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박스 하나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물론 12장에서도 얘기하지만 1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는 배우지 않은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능력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말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사적인 방언, 공적인 방언으로 나눠지는데, 사적인 방언은 기도의 언어로서 통역 없이 통역 없어도 무방하며 무방할 것이며, 공적인 언어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적인 언어의 영역의 기도에 해당되는 언어 표현이죠. 근데 공적인 언어인 거예요. 내가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라고 방언으로 선포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거나 통역을 해 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뭐 영서를 하거나 아니면 방언 찬양을 하거나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해봐도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의 언어이고요,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나타나는 외적 현상에 가장 많고요, 방언의 말은 다양하며 사람마다 같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진짜 언어가 되는 거예요. 언어가 돼서 구체적인 정말 영어로도 나올 수 있고요, 일본어도 나오는 경우도 봤고요,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나라의 언어로도 나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 이 방언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서 보니까는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바로 외지에, 즉 이방인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돌아왔었을 때 그곳에서 자기들의 언어가, 즉 자기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언어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대신 주의하고 권면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금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방언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절제하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무례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아세요? 무례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아,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했던 과거의 교회의 역사 속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또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는 것만큼, 언어라는 게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처음에 언어가 말도 안 되는 언어였지만 점점 그 언어가
분명한 장애 표현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저는 방언의 은사도 똑같다고 봐줘요. 근데 그 방언의 은사 애들 하는 거 엄마들은 다 해석이 되잖아. 아빠는 해석이 안 돼도 엄마는 알아들어. 그렇죠? 애가 뭐 운다고 보탠다 뭐라고 한대요. 그랬더니 이거는 아이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어요? 아무튼 좌우지간 뭐 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물 달라는 소리. 그 저기 여지가 그러더라고. 야, 아빠는 그걸 못 알아듣는데 애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 아이는 지금 물 달라는 소리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 차라리 물 그러면 알아듣는데. 근데 그걸 엄마가 정확히 얘 그 울음소리 듣고 얘가 물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건 특별히 방언 해석하고 있는 엄마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그 많은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나 볼 수 없고요. 또한 방언도 남용이나 오용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떤 곳에서 사용해야 될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불신자나 초신자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야.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뭐 어차피 기도할 말도 없으니까 한두 번 하고 이제 남의 옆에 있는 사람들 기도 듣잖아요. 문정숙 권사만 듣고 나머지 안 듣는 봐요.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진짜는 무서워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잖아. 뭐 이상한 말을 하거든. 이상한 거야. 저 사람 미쳤나? 귀신 들렸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초신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기도하는 건 좀 배려 차원에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방언에 대한 은사라고 한다면 방언 통역의 은사.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언어적 은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밀한 기도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말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과 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제가 여러 기도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파정형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기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그 파장형 기도도 뭐든 쓰다가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좀 더 깊어지면은 기도를 자체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그 앞부분을 충분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기도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제봉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줄 때 그 생각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면서 떠오르게 하는 것들, 이게 기도 훈련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가졌을 때 좋은 유익한 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떠오르게 하는 기도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급한 기도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가능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해서 점검도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줬던 기도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들이겠죠. 이게 바로 방언의 은사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통역에 대한 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시작. 못 알아듣는 방언의 말을 알아듣는 일상어로 번역하여 알려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공식적 발언, 즉 회중 전체를 위하여 방언을 말할 경우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매우 필요합니다. 방언 통역은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그 내용을 통역하거나 다른 사람이 통역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들인데 굳이 이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은사가 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두 번째,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통역의 은사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그래서 자기가 해석이 잘 안 돼요 라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방언, 이거 잠깐만 테스트 해보면 아는데, 우리가 애들이 언어 사용할 때 처음부터 문장을 쓰지 않는 것처럼 방역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밌는 건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는데 내 입에서는 방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에게 방언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이걸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입술로 방언으로 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게 좀 더 구체적이라면 그 방언이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영화 보면 자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자막으로도 들리고요.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그 방언하면 그 방언의 소리가 한글로 번역해서 내 귀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데 대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고 방언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 어떤 분은 본인이 방언을 하고 본인이 한국말로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인지 몰라요. 또 너무 재밌어요.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 한국말을 했다가 방언했다가 방언했다 한국말 했다가. 근데 대부분이 또 하는 경우는 자신이 해석을 해요. 아니면 자기가 방언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들을 방언으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통역 은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식적인 방언을 하는 경우 통역 은사를 복합적으로 가진 경우가 많고요. 자, 권면 첫 번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통역하는데 공중적인, 즉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통역해 주는 것은 특별한 은사이고요. 대부분의 본인의 은사들, 본인의 방언들은 본인이 통역할 수 있는 은사들을 갖추셨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방언은 방언보다 남용이나 오용의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방언이든 통역이든 그 사용 목적은 그럼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방언에 대한 언어와 또 방언에 대한 것과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은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치는 은사는 성도의 영적 성장과 교회 사역을 위해 사람들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이 은사는 핵심 선구 3권 모두에 나오는 중요한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단지 말 잘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이거여야 돼요. 목회자는 가르쳐야 될 게 3가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은사가 3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teaching, preaching, 힐링, 이 3가지 사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에요. 프리칭이라는 건 말씀 선포인 거예요. 마치 예언의 은사,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선포예요. 프리칭인 거예요. 또 티칭인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 3가지. 그리고 힐링은 치유의 은사예요. 치유라고 그랬더니 맨날 뭐라 그래야 되나? 상처 주는 은사. 그건 아니에요. 아세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 목사님이 맨날 상처 주잖아요. 저는 훈련 교관이에요 라고 난 스스로가 평가를 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또 그러니까 또 그걸 보면서 얘기해. 누구는 목사님은 정말 잘해주고 누구는 왜 나한테는 툭하면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맨날 그러냐고. 아직 착하고 좋은 말만 해준 사람은 아직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훈련시키지, 그럴 때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제가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한 거, 어이구 정말 잘했네, 정말 대단해 그랬더니 권사 안문이 왜 저 사람한테는 지난주 예배 빠졌다고 혼내키지 않고, 그래 나도 한번 빠졌다가는 머리끄댕이 잡히고 혼나고 요거도 먹고 공개적으로 혼난다고 막. 여러분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여러분 초신자에게 책망하는 것과 목사의 책망은 달라요. 다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타이틀은요, 타이틀만큼 하나님께서 대하는 게 달라요. 내 위치에 맞게끔 하나님의 책망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이 꾸짖고 혼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땅 가운데 직분 받은 자들이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직분 안 받고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
그건 상급이 없어요 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만한 수준에 맞게끔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르치는 은사는 목회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내가 리더로서, 아시겠어요? 내가 교사로서, 또는 내가 순장으로서, 또는 내가 어떤 스피리추얼 리더 역할을 하든 테이블 리더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면 이건 진로를 바꿔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같은 과목인데 진짜 재미없게 가르친 교수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철학 과목을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철학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 치고 안 졸게 하는 은사 가진 교수 한 번도 못 만났어. 전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쉬운 걸 저렇게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본인도 혼돈에 빠지지 하는 생각이 정말 좀 많이 들었어요. 교양 과목 옛날을 들을 때. 정말 왜 저 쉬운 걸 왜 저렇게 어렵게 표현해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 다 전멸시켜. 그래서 저분은 특별한 은사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걸 되게 쉽게 가르쳐서 그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은사,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배우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30분 강의하는데도 죽을 것 같은 사람 있는가 하면 3시간 해도 벌써 끝났어? 전 제 설교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길다고 다 시계 보고 있으니. 아니죠? 갑자기 소리가 더 줄어들었어.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하고 나면 사실은 1시간짜리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다른 교회 가면요, 할렐루야, 지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린대. 시골교회 가서, 우리 명절날 시골교회 갔잖아요. 시골교회 갔더니 사도신경 하다가 죽었대. 우리는 사도신경 얼마나,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사도신경 하다가 그분도 죽었대. 우리 교회 와서는. 왜? 너무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갔더니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야. 너무 느려가지고. 근데 빠른 시간 동안에 많은 약, 그러고 난 다음에도 제가 시간 보다가 이 부분 덜 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1, 2, 3을 쓰지만 어떤 때 2만 쓰고 하는 이유는, 이 3까지 하면 시간은 1시간 갈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보면 알아요. 1번 하면 이만큼 한 페이지 들어가, 2번 하면 한 3분의 2, 그 3번은 나머지 3분의 1, 여기 끝이야. 왜? 더 이상 하면 이거 한 4, 5페이지가 하면 제가 쓰기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도 어떤 교회 목사님은 1시간씩 설교하는데도 다 은혜라고 그러던데 대답도 안 하지. 아무튼 이 가르치는 은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주로 다른 은사와 결합해서 나타난다. 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앞부분에 예언의 은사도 같이 들어가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인내와 이해력, 언어 전달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요. 세 번째는 순간적이 아닌 규칙적으로 발휘하는 은사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것에 문제 있을 때 이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권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묵상과 연구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지식적으로 언변적으로 교만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저는 교만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가르침은 은사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순장 테이블 리더 정도 되어지면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전달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자, 은사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4가지. 언어에 대한 절 보세요. 절 보시고요. 언어 은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사의 큰 영역으로서 첫째, 언어, 외부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거, 그 입 안에 있는 건 인격,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몸으로 하는 거, 사역. 그리고 사역 말고 내 몸에서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일을 위한 거라면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역사, 그러니까 표적, 이렇게 네 가지 큰 영역으로 보시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언어에 대한 은사를 살펴봅시다. 물론 언어 은사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정의한 것만 정리한 거예요. 이 언어 은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은사, 아시겠죠? 그 예언의 은사, 그 다음 뭐예요?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즉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에베소서, 이 세 군데 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은사들로서 바로 이 언어적 은사의 특징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는 방언의 은사들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사모하세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것만큼 기도에 힘이 생기고요, 그럼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그 기도의 은사는 더 많이, 나 기도하는 게 오래 하기 싫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기도의 은사가 더 깊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물론 이제 지혜와 대한 은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기 위해서라면 예언과 가르치는 은사, 이 두 가지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이렇게 연결시키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인 은사는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 줄 때 나쁜 걸 주지는 않을 거예요. 유익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설마 망하기 위하여 어떤 선물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에게 좀 더 유익한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선물을 사주려 하는 것이 부모 마음. 하나님도 똑같아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식도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과 혼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과 혼적인 영역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영역인 거예요. 그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지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 흙을 만들어 놓고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죽었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선악알게 나무 실과를 먹었더니 죽었잖아. 그때 아담 하와가 쥐약 먹고 죽듯이 금방 죽었다? 아니에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기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사들, 능력들을 다 상실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듭나면 그건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무엇으로? 내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려서 그 말씀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다면 내가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깨달으면서 여러분 미리 앞날에 이런 일들을 미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은사들. 그래서 은사들은 어찌 보면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나중으로 계속 미뤘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초창기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이 교회 역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걸 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역사가 제 마지막 사역 뒷부분에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훈련시켰던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말씀을 철저히 훈련시켰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임하고 나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맞이할 때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런 계획 아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여러분의 말씀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끊임없이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